오늘은 7이라는 숫자입니다. 7. 미국 사람들은 7을 말할 때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 행운의 7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소리를 하죠. 7을 갖다가 행운의 숫자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성경과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그 7이라는 숫자가 럭키 세븐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가 또한 7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완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7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는가? 4 더하기 3 하면 7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왜 4 더하기 3입니까? 5 더하기 2에도 7인데 1 더하기 6에도 7인데 4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별로 중요한 숫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4라는 숫자가 세상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무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것을 의미하는 게 4라는 숫자예요. 근데 3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미리 공부했지만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가 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상 그리고 하나님 이 두 개가 합해진 숫자가 7이다. 그렇게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가장 신성한 혹은 거룩한 숫자가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7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7은 하나님의 숫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격 안에 드러난 완전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신격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Godhead라고 합니다. 이 말이 한글로 옮기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충분하게 의미가 잘 전달되기가 힘든 거죠. 신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게 신격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서 존재하십니까?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을 할 때 Godhead, 신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여러 잡신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잡신들 중에 삼위일체 신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네. 삼위일체 신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만이 한 하나님인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신격이라고 하는데 그 신격 안에 드러난 완전함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완전하심, 성령 하나님 안에 나타난 완전하심,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안에 나타난 완전하심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한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자, 누가복음 3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는 요셉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 그리고 쭉 가서 38절을 보면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창조의 의미에서 볼 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미리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창조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적인 의미로 볼 때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입니다. 왜?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의미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전에 불렀던 노래들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얼굴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습니다. 첫째,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반이 맞는다는 무슨 말이냐? 창조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반은 맞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지난번에 공부했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신 복음서라고요? 그리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신 복음서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완벽한 인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 사람들은 완벽한 인간이 되게 하는 매체가 뭐냐?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철학이 발달된 겁니다. 현대 철학의 모든 뿌리는 그리스 철학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철학을 말하면 항상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말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그리스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완전한 인간을 추구하는데 이 땅에는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이 없다. 내가 이 땅에 보낸 사람의 아들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다. 아멘. 그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느냐?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자라고 하게 되면 한자를 쓰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인자가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지 어지러운 사람 뭐예요? 인자하신 인자. 어지럽지 않고 어진 사람을 말하는 건지 그게 이제 분간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 영어 그대로 그냥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보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하나님. 왜 아담 다음에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두 분의 이름을 포함해서 총 몇 명의 이름들이 있습니까? 77명. 예, 77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어요. 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의 숫자예요. 그 완전한 것이 11개나 들어있으니까 정말 그 완전함 중에 완전함, 완벽함 중에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분 중에 완전한 분, 완벽한 분 중에 완벽한 분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사이에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더하기 해가지고 이게 42, 그러니까 42는 6 곱하기 7. 이건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냥 참고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께서 어디 상에서 7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7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줄여가지고 한자로는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앤드루 선교사한테 한자를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셨다는 내용 한자로 가상칠언만 알면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선교사가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하면은 놀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미국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한자를 알아가지고 저렇게 하는가. 그러면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이제 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배워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7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마지막 7번째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와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그게 뭐냐면 숨이 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무신론자로 평생을 살았는데 천국도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음을 이제 나는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나는 지옥에 간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죽었어요. 만약 내가 옆에 있었다면 아니다. 지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거든요. 어떤 숨만 안 끊어졌고 대화만 할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정말 죽음과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좋은 곳에 간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주님께 간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30분 전에. 그 딸하고 엄마가 저희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 남편이 아픈데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차도 없고 그럴 때인데 삼복도로 있는 그 영주도인가 어딘가 거기 사는 분인데 달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너무 열려진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는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 가는 소망을 확신하고는 아내 손을 붙잡고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좋은 곳에 가요. 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옆에 다른 기성교회 나가는 친척 중에 장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천국 가면 나 천국 가겠네 뭐. 그러고 앉아 자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바로 쏘아버렸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거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장로라는 직분이 당신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줄 아느냐? 당신도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분 평생 교회를 안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천국 간다. 그렇죠? 그랬어요. 십자가상에 달려있던 그 강도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 그 사람이 언제 교회 나간 적이 있었느냐?
그 사람이 언제 징계받은 적이 있었느냐? 그 사람이 언제 선한 일 한 적이 있었느냐?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지금 그 죄값으로 지금 죽고 있는 판인데 그가 언제 헌금한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네? 그렇게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간접적으로 들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 같은 경우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황홀하다, 황홀하다. 이게 죽음이라면 나는 한 번 더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천사가 나를 부르고 있고 천사가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서 있다 하면서 아주 황홀한 모습으로 마지막 숨을 거뒀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일 신문에 D.L. 무디가 죽었다고 나거든. 절대 믿지 마라. 그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다. 아멘. 아주 멋진 말을 남기고 주님께 갔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장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씀이 뭐냐? 죽음 직전에.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마지막 말은 다 중요해요. 여러분 청개구리 아시죠? 그렇게 말 안 듣던 이놈의 개구리들이 마지막 부모님의 말씀은 아무래도 이게 맨날 거꾸로 반대로 했으니까 이게 물에다 묻으라 그러면은 땅에다 묻을 것 같아서 물에 묻으라 그랬더니 진짜 문자가 그냥 물에다가 묻어가지고 개골개골한다. 그게 이소우화예요. 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우리말은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6번 말씀한 것도 아니고 5번 말씀한 것도 아니고 7번 말씀하셨고 그 마지막 7번째에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의 사역을 마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 안에 드러난 완전함의 모습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무엇이? 영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완전함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는 두 번째로 성령 안에 드러난 완전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7 영이 3장 1절에도 또 나와 있고요. 4장 5절에도 나오고 5장 6절에도 나오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는 그 7 영, 곧 성령님의 7중
완전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뭐 삼중 충돌, 사중 충돌 할 때 하듯이 이거는 3, 4가 아니라 뭐예요? 7중 완전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머무실 것을 말씀하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7중으로 그 영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의 영. 둘째, 지혜의 영. 셋째, 명철의 영. 넷째, 계략의 영. 다섯째, 능력의 영. 여섯째, 지식의 영. 일곱째, 주의 두려움의 영. 이렇게 7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 7영이라니까 7이나 되는 영이 있다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영, 그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7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야 7영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조금 재미있어요. 먼저 성자 하나님의 안에 드러난 완전하심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안에서 드러난 완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성부 하나님 안에 드러난 완전하심은 제일 끝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안에서 드러난 완전함을 이야기하면서 창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거 믿으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셔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냐.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많은 경우에 가르쳐졌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간극론 혹은 간극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엄청나게 긴 시간의 세월이 흘렀다. 몇억 광년, 몇억 만년일지도 모른다. 근데 이것을 대표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그 S.I. 스코필드라고 하는 그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스코필드 성경, 관주 성경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미국 교회에 엄청나게 팔렸고 엄청나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사게 되면 거의 그 성경을 살 정도로 아주 스코필드 박사의 이 관주 성경이 유명했는데, 그 스코필드 박사가 관주를 달았는데 그 줄을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은 원창조, 오리지널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절은 타락, 이 창조가 이제 결국은 사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게 파괴됐다는 거. 그 다음에 3절부터가 recreation, 재창조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죽었지만 피터 로크먼 같은 사람은
1장 1절 그 원창조를 주장을 하면서 그때에 벌써 이미 사람이 있었다. 그때에도. 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김영균 목사라는 사람인데 그 그룹들은 다 그걸 간극론을 믿어요. 그래갖고 나한테 열심히 책을 보냅니다. 간극은 있다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가 쓴 책을 갖다가 보내오는데 그 정말 그 내용이 황당무계한 내용. 그래서 어린 방푸는 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간극론이 맥혀 들어갔고 많이 주장되어졌느냐?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뛰어난 과학자가 없었어요. 소위 말하면 창조 과학자가 없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일반 과학자들, 무신론자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지구의 역사가 몇억 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6천년이라고 주장했다가는 이게 맥혀 들어가지도 않고 쥐어 박혀 가지고 충분한 변론과 이 소위 말하면 변호를 할 수 없고 논박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간극론입니다. 1장 1절과 1장 3절 사이에는 그 누구도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다. 그렇게 하니까 맞아떨어지잖아요. 그죠? 아니 무신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맞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창조과학자, 굉장히 뛰어난 학자입니다. 이분과 같은 분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아니다, 화석 엉터리다. 그 오래되었다는 인류의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되었다고 하는 뭐 그 다음에 크레마뇽인이니 뭐니 하면서 하는 거 그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하면서 그 이제 과학적으로 또박또박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고 이게 전 세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창조과학회가 전 세계적으로 생겼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자격은 회원의 자격은 최소한 석사 이상의 그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과학자여야 된다. 뭐 생물학을 했든지 뭘 했든지 과학과 관련돼 있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웅상 박사라고 우리 교회에 와서도 한번 그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광동 성도침례교 출신인데 서울대 생물학과 졸업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생물학 박사 따갖고 또 신학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그 저기 그게 무슨 대학이야? 명지대학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교목을 하고 있으면서 창조과학회의 회장을 여러 해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생겨졌는데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 그거밖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오래됐는데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들 중에서도 다 그렇게 했어요. 루이스 탈보트라고 지금 탈보트 신학교에 있어요. 저기 저 서부 지역에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썼고 그림까지 딱 해가지고 해놓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알려지게 되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그 짧은 그 2장밖에 안 되는 곳에 왜냐하면 1장과 2장은 창조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된 거잖아요. 3장부터는 벌써 인간의 타락이 나와요. 그러면 창조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1장과 2장 요 2장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created 창조하셨다는 말이 무려 7번 나옵니다. 먼저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나왔죠. 그 다음에 1장 21절 요셉아 울지마 조용해봐.
그 다음에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큰 뭐가 나와요? 고래들 나오죠. 네. 여러분 요나를 삼킨 게 뭐예요? 큰 물고기. 개혁성경처럼 큰 물고기가 아니고 고래입니다. 고래. 고래. 네. 근데 얼마 전에 사람이 고래 입속에 빨려 들어갔다가 들어갔어요. 나온 사람이 있어요. 네. 들어갔다. 최근에 뉴스 나왔어. 그래서 그게 요나를 삼켰던 것이 고래였던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 고래는 씹어먹는 동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족우족 사람을 해갖고 우족우족 씹어먹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나올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창조하심이라 나왔어요. 그럼 27절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창조하심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예, 한 절 안에 3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몇 번 보았어요? 창조하심이라는 말씀을 5번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거기 또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크리에이티드. 6번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에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거기도 크리에이티드, 창조하셨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창조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구절들에서, 이 장에서 창조하심이라 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드러난 완전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읽은 그 1장 27절에 보면은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 뭐예요? 하시니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성과 여성으로, male and female. 여러분 그 성별 체크를 할 때, 성별을 표시할 때 영어로 할 때 F하고 M하고 표시되어 있죠. 그거 잘 표시해야 돼요. M은 male, 남성을 말하는 것이고, F는 female,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이런 표시를 안 하게 해요. 성차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뭐냐? 지금은 철저하게 그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따로 있고 여성들 들어가는 화장실이 따로 있거든요. 아예 문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제 그것을 없애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성차별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어디 시정됐던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끔찍한 것이고,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각각 성이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개혁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고요. 남성, 여성, 성이 다른 그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동성연애자들은 남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여성이 되고 남성이 되고 성이 바뀌는 것은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개혁성경대로 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 동성연애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 둘 중에 하나는 남자의 역할을 하고 하나는 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여성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남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은 못 바꿔요. 맞아요? 내가 여잔데도 남자 그래갖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장하고 들어가가지고 아까 보니까 고등학교 화장실에 여장을 하고 들어갔던 남자가 걸려가지고 이제 체포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습은 여자처럼 옷 입고 꾸몄을지 모르지만 남성이 여성으로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성인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남성인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 남자가 아니고 여성. 아멘. 이제 남성, 여성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은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 구분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일곱이라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일곱이라는 숫자가 몇 번 나오느냐? 700회 이상 나옵니다. More than 700 times. 근데 이걸 재는 사람이 제가 보는 다른 책에 보니까 이 숫자를 세다가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more than 700 times 700번 이상 나온다고 하고 끝났어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700 몇 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700번 이상. 자, 그 중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중에서 54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율로 요한계시록에 무엇이 나와요?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책이잖아요. 네, 완성하는 책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됨으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구약 66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어떤 거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들이 요한계시록보다 나중에 기록되어진 것이라면 우린 그건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 왜 그러느냐?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대언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더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게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사도 요한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청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박해하고 반대하는 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요한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제일 마지막까지 살려두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요한을 살려둔다 한들 베드로야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사도 요한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모습,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채어 올라가는 모습, 그 이후에 이어지는 7년 대환란, 그리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까지 파노라마식으로 쫙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돼? 살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 가룟 유다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순교를 당했어요. 목이 잘라져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이 피부를 통째로 벗겨서 죽였다든지 아니면 기름감에 던져져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말 뒤에 매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다가 살이고 뭐 내장이고 다 떨어져 나와서 죽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 정말 힘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다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무인도에 반모라는 무인도에 유배는 당했지만 그는 거기에서 수가 차서 죽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장수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냐? 이거는 요세푸스의 그 교회사 기록에 보면 요세푸스의 그 유대인 역사 그 기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그때의 로마 거기에는 공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오늘처럼 공중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이단자하고 같은 물에서 몸을 담그고 목욕할 수 없다 해가지고 벗은 몸으로 뛰쳐나갈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그런 분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7을 보십시다. 먼저 1장 4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어떤 일곱이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뭐가 나와요? 영. 7 영은 누굴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잘 보세요. 7 영들이 아니고 7 영이라고 단수로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한 분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3장 1절을 보면서 두 번째 것을 봅니다. 3장 1절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7 뭐가 나와? 하나님의 7 뭐가 나와요? 영. 다시 나오죠? 하나님의 7 영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감히 써보세요. 처음에 1장 4절에 보면은 7 교회가 나오죠. 그건 교회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장 11절에도 7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오면서 그 교회 이름들이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쭉 해서 7 교회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아시아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아시아 하면 어디 생각합니까? 동남아시아나 이게 우리에게 가까운 아시아를 많이 생각하죠. 당시에 터키, 여기 터키예요. 이 지역이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고 지금도 아시아입니다. 터키에서 유일하게 유럽인 지역이 있어요. 이스탄불. 그 수도 거기는 유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아시나요? 자 이제 그 터키가 어느 팀에 나가요? 축구 시합에? 유럽 팀에 나가요. 아시아 팀에 안 나와요. 유럽 팀에 나가요. 그래서 한 번은 동준이하고 성진이하고 내가 있는 데서 동준이가 딱 물었어요. 아버지, 터키가 유럽이에요? 아시아예요? 그랬어요. 아시아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준이가 아니에요. 유럽이에요. 그런 거예요. 야, 그거 아시아야.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유럽이야. 그 유럽의 축구팀에도 나가잖아, 시합에. 그러니까 얘가 지가 보던 책을 들고 온 거예요. 왜 세계 여러 나라에 가는 책을 하면서 아빠 여기 봐요. 아시아지. 단지 축구만 나갈 뿐이지 아시아예요. 그래갖고 한 번 먹었어요.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터키가 유럽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안 받아줍니다.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럼 왜 안 받아주느냐? 왜 독일은 앞장서서 반대하느냐?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인구 제일 많아요. 이
이슬람 국가인 터키가 유럽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그 유럽 지역의 나라들이 이슬람화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받아주지 않고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이름도 없고 흔적도 안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건 우연의 이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5절)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뭐하라고? 정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어떻게 옮기리라. 여기에 등잔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잔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걸어다니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가운데 중심에 계시는 분이신데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 자체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참 이게 나는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했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실제로 라오디아까지 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라오디아의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리적 특성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째서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라오디아에 갔을 때 정말로 거기 온천이 많아요.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반대로 다른 쪽에서 뭐가 내려오느냐면 찬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섞이고 있어요. 그게 라오디아 도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 양말을 벗고 조격을 해요. 저도 그 물에 발을 담가봤는데 참말로 미직지근해요.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미직지근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안 가보셨지만 거기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지형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옮기시리라고 했는데 아예 그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없어요 거기에. 다른 교회들은 존재하지만 흔적들은 존재하지만 거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7 금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1장 12절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 금 뭐를? 등잔대를 보았다. 7 금 등잔대다. 여기 7 금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금 등잔대라 했잖아요. 등잔대인데 금으로 만들었다. 그만큼 금은 고귀한 것이잖아요. 금은 쇠붙이 중에 하나님께 속한 것, 신성, 거룩함을 의미한 게 금이라는 쇠붙이에요. 결국은 뭐냐? 교회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금처럼 귀한 존재가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럼 왜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냐?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주신 그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장 16절 보시면은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뭐가 있어요? 별이 있다. 7 별. 20절 2장 1절 3장 1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 별은 무엇을 말하느냐? 7 사역자,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주님의 장중에 사로잡혀 있는 별과 같은 존재다. 예. 별은 뭐예요? 반짝여야 되잖아요.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요새 밤에 아무리 하늘 쳐다봐도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 안 나와요. 그죠? 시골 가야 돼. 예. 시골 가. 공기 맑은 곳에 가면. 예. 근데 이제 쿠바라든지 이렇게 공업이 발달하지 않고 뒤떨어진 나라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에 갔을 때 밤에 그 별을 봤는데 진짜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별을 보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별은 떠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렇죠? 예. 그 별똥이 그게 뭐 사람들은 운석이라고 하면서 뭐 난리치기도 막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별똥이 큰 건 엄청 큰데 그게 떨어지면 크게 다치고 이제 해를 입죠. 목회자는 타락해서 떨어지면 안 돼요. 반짝반짝 빛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습에 그런 간증에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끄럽게도 종종 이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 반짝반짝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아니고 추락해서 떨어진 그런 볼상사나운 그런 사역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불타는 7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4장 5절. 4장 5절입니다.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무화과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뭐예요? 영이라. 그래서 불타는 7 등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또 내가 봄에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그냥 개혁성경엔 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 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도장 그 인하고 봉인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요새는 제가 도장 잘 안 찍는데 옛날에는 성경을 사면은 이렇게 글씨를 적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샀는지 부산 성묘친 예계 목사 김희옥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도장이 있어요. 그걸 여기다 찍었어요. 그건 봉인이 아니에요. 소유의 개념으로 그냥 도장을 찍었을 뿐이에요. 봉인은 안전의 보장이에요. 이건 믿을만하다라는 신뢰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자동차도 그 번호판에 봉인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도 계량기에도 봉인해 놓잖아요. 전기 계량기에도 봉인해 놓잖아요. 네. 여기서 말씀하는 봉인이 맞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까지 다 봉해가지고 드러내지 않았던, 알리지 않았던 내용들을 이제 그 봉인을 떼고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무슨 뭐 홈쇼핑을 통해서 샀는데 물건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열어보니까 바깥 박스는 괜찮은데 안에 열어보니 이게 뭐 봉인도 안 돼 있고 요새는 비닐로 해가지고 거기에 해서 뭐 군데군데 여러 군데 붙여놓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건 바로 반품시켜야 돼요. 그건 누군가가 샀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시킨 거 그냥 보낸 거예요. 예. 봉인이 중요합니다. 그건 신뢰와 믿음이에요.
품질의 보증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아직 이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봉인은 그런 의미예요. 이제까지 안 보였던 거고, 이제까지 안 알려졌던 것이고, 이제까지 숨겨졌던 것이고,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그 봉인을 떼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인이 맞습니다. 내 말 이해하겠어요? 네. 개혁성경에 이는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곱 봉인 모았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일곱 뭐가 나옵니까? 뿔. 그렇죠? 어린 양의 일곱 뿔이 5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2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일곱 뭐예요?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서 보면은 또 6절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곱 천사보다는 일곱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팔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잘 보세요. 이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나팔 하나하나가 불려질 때마다, 이 나팔을 하나 불 때마다 재앙이 나옵니다. 재앙이 쏟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수차 말씀드렸는데 주의해서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이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장, 2장, 3장의 내용은 이미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간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긴 세월 동안의 내용이 3장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장 안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이 땅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늘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하늘로 채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의 모습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 달랑 2장이 4장 5장. 그런데 7년이라는 세월밖에 안 되는 짧은 횟수를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무려 몇 장을 하려 했는가? 6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14장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7년 대환란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환란의 때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장, 21장, 22장 요 3장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좀 내용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달랑 3가지.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교회 시대에 관한 내용도 달랑 3장. 그런데 대환란에 관한 내용은 14장이나 된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게 될 환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공중으로 채어 올라갑니다. 혹시 정기수 형제 환란을 통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교회가. 네. 그렇죠? 예. 그 장로교의 신학대로 하면은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칩니다.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무슨 때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이 땅 위에 쏟아붓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한 자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고 죽이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합니다. 그들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거기 있으니까, 구원받지 않고 들림받지 못했으니까 그 끔찍한 재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교회가 이 땅에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요 목숨 살아남는 거 말하지 지옥에 가지 않냐고 죄들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7 뭐까지 봤어요? 이 나팔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12장 3절입니다. 10장 3절. 예? 아까 봤어요? 일곱 천둥. 예, 7 천둥이 나옵니다. 7 천둥. 예, 7 천둥. 이게 하나 울릴 때마다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뭐가 있어요? 관이 있다. 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큰 붉은 뭐예요? 용의 7 관. 이렇게 아니 7 아니고 관이 아니고 7 뭐예요? 머리가 나옵니다. 머리가 7개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하나 관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 있는 7개의 관이 있습니다. 이 관하니까 사람 죽으면 집어넣는 그 관이 아니에요. 크라운, 머리에 쓰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또 다른 7 무엇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5장 1절 뭐가 나와요?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7 천사가 마지막 7 무엇을? 재앙을 가져왔더라. 여기 마지막 7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7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에 쏟아붓는 재앙이 끝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7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10절에 보면은 또 무엇이 나오는지 봅시다. 17장 10절에 보면은 또 7 뭐예요? 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뭐예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7 뭐가 나와요?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는 7 뭐가 있어요? 1장 3절이에요. 자, 요거 잘 찾는가? 누가 잘 찾는가 봅시다. 요한계시록에는 7 무엇이 있습니다.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14절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만있어 봐요. 너무 안 맞아요. 큰 소리로 시작. 이 계열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니. 됐어요. 뭐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한 번 더 구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3절.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게? 복이 있다. 예, 7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 7가지 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 좀 한두 개 찾아보겠습니다. 20장 6절에 보면은 첫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랬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면 첫 열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앞으로 많은 열매들이 열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징조요, 징표입니다. 맞아요? 저는 농사를 잘 안 지어서 잘 모르지만 그 열매가 열릴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열매가 열리는 그 첫 열매가 있잖아요. 있어서 뭐 지금 그런 거 있죠? 예? 나무에. 예. 그래서 시골에 농사 짓는 분 중에서 그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요. 첫 번 딱 그 열린 열매 있잖아요. 그건 절대 자기가 안 먹어요. 들고 교회 가져와서 목사님들. 나는 한 번도 그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안 들어있어요. 그거를 딱 떼서 목사님을 갖다 드려야 복을 받는데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그냥 후딱 먹고 끝나요. 물론 농사를 안 지으시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 첫 열매는 무엇의 의미냐? 앞으로 많은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의 징표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부활에 참여하는데 어떤 부활에 참여하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근데 여러분, 첫째 부활은 달랑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때에 신앙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그 부활도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삭 죽기 부활이긴 하지만 그것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 둘째 사망의 해가 그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옥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읽되, 이 말씀은 알되,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는 복 있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 보십시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8복을 가르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7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 어떤 책보다도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되지만 50장 속에 7이라고 관련된 숫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22장밖에 안 되지만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시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낸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표현으로 썼습니까? 일곱 영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말할 때는 일곱 뿔로 또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곱을 배웠는데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내용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참 좋은 숫자죠? 예,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연관되면서 그분의 완전하심이 밝히 드러난 숫자가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죠? 맞아요?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에도 자주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맞이한 날은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시작은 쉼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의 삶도 쉼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안식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확신도 갖지 못한 채 고행을 하는 수준으로 가는 게 바로 종교의 특징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 뭐 3,000배 같은 거 하면 무릎 다 나가요. 이 무릎 다 나가요. 이 팔 성하지 않아요. 왜 그런 짓거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여기 성경 보니까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행할 필요가 없는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고행을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성당을 지으면서 700년 이상이라는 긴 세월을 들여가면서 짓고 있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등골이 빠지겠습니까? 뭐 하는 짓들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조각을 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술품을 거기다 쳐발라 붙여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전에 지금은 저희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십자가 첨탑에 찔리실 거라고. 그 정도까지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높이의 첨탑을 자꾸 만드는데 저희들은 첨탑이 없잖아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각각 믿음의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 즐겨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이는 것도 자원함으로 모여야 됩니다. 즐겨 모여야 됩니다. 성수주의 개념으로 모이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자원에서 즐거운 거.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은 자원에서 드렸을 때 항상 넘쳐났어요. 억지로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 가져온 게 어떤 거였어요? 눈먼 거, 점 있는 거, 다리 저는 거 그런 거 가져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원에서 가져왔을 때는 정말 귀하고 좋은 거 가져왔어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넘쳐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드리는 것이든지 섬기는 것이든지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양심에 따라.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설교합니다. 우리는 드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드려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지만 그거는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물질만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